1절에서 6절. 오늘은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 교회 또 전체 교회 가운데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다.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예가 형제 사랑, 손님 대접이었는데 대접이라는 것이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잘 섬겨라, 대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연소하든지 나이가 많든지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라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언젠가부터 목사를 사람으로 보고 말씀 대언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걸러 듣고 또 교회에서 목사를 쉽게 내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데까지 갔다. 이것은 우리 교권관을 봐도 알 수 있죠. 교사들의 권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선생님의 말이 이제 교권이 그만큼 더 무너지고 예전에 선생님이라는 것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과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변질되어져서 점점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 가며 아이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교권이 떨어졌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복음 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 그러면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계속 깨달으라는 거예요. 새록새록.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것을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혼의 존재를 잃게 되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로 가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 제가 아니라 누가 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여러분 마음이 옥토바되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각 성도들을 볼 때 영혼을 보려고 하시고 영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이다. 이 사실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4절과 5절은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국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꿈꾸고 나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4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4절에 이 모든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사람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헬라어 언어를 보면 중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모든 면, 모든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자들은 오히려 중성적인 의미를 택해요. 그래서 4절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가 아니라 결혼에 있어서 모든 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할 때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가장 가치 있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 가끔씩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쪽에 여전히 자기 취미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걸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냐면,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1순위라는 거예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벌어진 일들, 부부간에 벌어진 일들, 자녀와 부모간에 벌어진 일들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이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내가 다른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무심하게 되어진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에 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부간에 존귀하게 여길까라는 설명을 4절에서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그리고 음행,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 얘기해요.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알고 있겠죠? 안방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한 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의 생활이 얼마나 난잡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간음과 음행이 비일비재했어요. 경계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가지고 한국 가정들을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결혼의 생활도 다른 생활과 똑같이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직장이 귀해도 가정만큼 귀한 곳은 없어요. 가정만큼 귀한 곳은. 우리가 맺어놓은 공동체 가운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 중요한 공동체,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예요. 지역사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순위로 따지면. 왜냐하면 지역사회 공동체는 내가 머무는데 반드시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죽을 때까지. 오늘은 그게 많이 변질을 되어져. 이것도 대단히 약화되고 안 좋은 겁니다. 한 교회 딱 다니면 이 교회는 난 평생 다니는 교회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가운데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씨름도 하고 고통도 겪으면서 성장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가운데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회와 리더들이 무엇인가 치리를 내리면 그냥 나가버려요.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그냥 보듬어주는 교회 가서 있어요. 이것은 그 성도를 병들게 하고 그 죄를 묻어주는, 가볍게 여기는 결과가 되어지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자기 잘못한 게 있으면 이것을 끌어안고 고집 부릴 수가 없고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칠이었어요.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약화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안 좋은 경우이죠. 여튼 그래,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한데, 가정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1순위에 두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오늘날 가장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난잡한 성생활이에요. 난잡한. 저도 이제 한번 뒤져봤어요. 동거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2015년도 통계에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63년생까지는 34%가 결혼 전 동거를 찬성했대요. 그런데 에코 세대인 1979년부터 1992년생까지는 62%가 찬성을 했어요. 동거 전에,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을 찬성을 했대요. 이게 2015년도 통계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27살 청년들이 찬성을 했고, 14살까지, 27살부터 14살까지가 여기 62%에 속하는 거예요. 14살 아이가 지금은 이제 18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 더 찬성을 하겠죠. 이것이 세계화의 흐름이에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미 이게 다 그냥 만연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가정 가운데에 이 가정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 생활을 살면서 너무나 결혼을 가치 없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결코 가정을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국 사회가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한국 가정들이 무너지기가 얼마나 쉬운 구조 속에 살고 있는지. 제가 4절과 5절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걸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결혼 이야기를 할 때 4절에는 사랑이 빠졌어요. 되려 5절에 보시면 돈 얘기를 할 때 사랑 얘기를 언급해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다른 서신서에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사랑을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 가정을 지키는 데는 사랑이 먼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존귀히 여기는 것,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일반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얼마 전 기사로 제가 봤어요. 최수용 씨가 아는 하이라 씨가 하는 그 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이제 한 달간 둘이 전남 장흥에 가서 살기로 계획을 세우고 짐을 싼대요. 최수용 씨가 워낙 애처가니까 뭐 취미가 십자수라고 하잖아요. 십자수. 워낙 애처가니까 자주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자기는 자기 아내를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대요. 그래서 꼭 물어본대요. 자기는 심장이 안 뛰어? 근데 이 하이라 씨가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시는 분들은. 심장이 안 뛰면 죽지. 이러다 탁 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 그런 얘기죠. 아, 근데 한 20년 이상 산 부부가 심장이 뛰는 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서운해 하니까. 아니, 어쩌면 오빠랑 나랑 똑같은 얘기 하는데 이게 어느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하죠. 20년 이상 살았는데 육체적으로 그냥 막 콩닥콩닥 뛰어 연애할 때처럼 안 그래요. 그러나 20년 이상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깊은 사랑, 훨씬 더 힘 있는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남편이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고마움이 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를 가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한순간에 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침소를 더럽힐 때예요. 싸울 때 이혼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서운한 말을 할 때 이혼 생각하지 않아요. 큰 상처를 줘도 속은 상하지만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최수종 씨, 하이라 씨, 이분들이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최수종이 바람을 폈어요. 딴 여자와 잤어요. 하이라 씨가 20년 이상 동안 신뢰했던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한순간에. 반대로. 하이라 씨가 그랬다면, 최수종 씨가 여전히 콩닥콩닥 뛰면서 그걸 품을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한 만큼 배신감과 상처는 더 커지거든요.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가정을 지킬 때 우리가 흔히 가정은 사랑, 애정이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예의를 지키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지켜주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전체를 볼 때에 결혼 전에 혼인 전에 동거를 하게 되어지고 결혼 이후에도 세컨드, 서드를 두는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한다면 그 가정이 건강하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안에 속에 있는 아내의 마음은 다 떠나갔어요. 진정한 건강한 가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할 때의 모든 면들을 귀히 여기고 구체적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게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혼절, 결혼 전 그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아주 이상하게 봐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 전에 관계를 갖지 않은 것 자체가 이상하게 봐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그것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은 가정이 점점 더 약화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성장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성리에 대한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계속 알려주고 거기에 우리가 좀 의식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언젠가 더 불거져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그 문제가 풀려지는데 하나님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잘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할 때 돈 얘기합니다. 5절 돈도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원문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너의 생활 패턴이 돈을 사랑하는 패턴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에서 돈 중심의 가정으로 굴러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가정들을 보세요. 돈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돈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해 볼 때, 한국의 가정들을 볼 때에 4절보다는 제가 볼 때는 5절이 더 문제예요. 4절도 문제이지만 5절은 더 큰 문제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4절 때문에 깨어지기보다는 5절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점점점 돈의 가치와 돈의 힘과 돈의 위력은 커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차지하는 역할이 지금 너무 큽니다.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가지 말라. 이것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돈이 없으면 나는 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패턴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쇼핑 중독에 빠져있는 분들 보세요. 이런 분들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쇼핑을 하고 즐겁고 휘파람 불고 행복하는데 돈이 없으면 행복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싶다. 근데 돈으로 대접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강하면 이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친구를 만나요. 막 쏴요. 즐거워요. 막 질러대요. 돈이 없으면 친구를 안 만나요. 왜? 내가 누군가 받아먹기 싫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인격이나 섬김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관계를 맺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 엄마들과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5살 된 아이 엄마가 자기가 학원 강사인데 하다 보니까 5살 된 내 아이에게 학습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워낙 일찍부터 시키니까 이 고민을 한대요. 대단히 현실적인 거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스카이 대학을 보세요. 들어간 아이들 이제 점점 명독한 집안의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건 뭐예요? 돈이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간다는 등식이 성립되어져요. 돈이 있어서 좋은 과외 시키고 비싼 학원에 보내야 그나마 인서울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많은 부모들 가운데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녀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결혼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노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국가 책임지지 못해요. 이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돈이 차지하고 있는 이 영향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패턴 속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막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패턴으로 내가 가야지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돈은 계속 경계하거든요. 돈 중심으로 가정이 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말합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데 있대요. 우리 가정이 돈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에는 다툼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죄거든요. 죄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가정이 늘 돈 해보세요. 늘 돈.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없어집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예로. 쌀을 많이 거둔 사람이 전날 주무실 때 내일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걸 놓을 데가 없으니까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면 많은데 또 고민을 해요. 돈 하게 되어지면 거기엔 다툼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곧 우상숭배, 숭배의 열을 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다. 섬긴다라는 거예요. 돈을 부려야 되는데 돈을 내가 섬기고 있어요. 인생이 그렇게 가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 혹사시켜가면서 병 들어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자녀 교육을 안 시키니까, 못 시키니까, 그렇게 하면 노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패턴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대연애 할 때 그 신대원 동기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장생활 하다 오셨는데 이상하게 아내가 월급날만 되면은 돈 봉투 가지고 가면 더 돈 가지고 뭐라고 한대요. 이거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돈 남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월급날 돈만 가지고는 싸움이 나더래요. 한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우리 집안의 화근은 이 돈이다. 이 돈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근데 아내도 화가 나니까 태우려면 남편이 진짜 돈을 가지고서 태운 거예요. 몇 장을 태우니까 아내가 기겁을 해가 달려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아내가 월급 가지고 돈 가지고 더 이상 돈 가지고 다툰 적이 없대요. 아, 저 양반은 진짜 돈이 없어도 돈 정말 태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래요. 그때 웃으면서 그건 범죄인데 그때 우리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돈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자꾸 싸우는 것, 돈으로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속이 너무 상한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는 다툼과 걱정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꼭 마지막엔 돈에 걸려요. 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꼭 잘 가다가 거기서 마지막에 걸려 넘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패턴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5절 보시면 족한 줄로 알래요. 족한 줄로. 자족하래요. 바울도 말합니다. 자족이 경건에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자족을 못해요. 자족을 못해요. 이 사회가 자족을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올해 초에 휴대폰을 샀어요. 처음으로 좋은 신형폰을 샀어요. 즐겁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또 새로운 폰이 또 나와요. 이제 듀얼로 나와요. 듀얼 사고 싶은 거예요. 필요해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심리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 충동질을 해요. 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본문에서 족하게 가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없는데 내가 월세방에 사는데 거기 만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추구하라고 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샘플이 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처음 사례비를 받을 때에는 그 사례비를 11조와 헌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다 생활비로 썼어요. 조금 더 사례비가 올랐어요. 또 똑같이 썼어요. 또 어느 순간 이분이 책이 잘 팔려지고 유명해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자 이분이
그 돈을 다 가정에 쓰지 않고 가정에 쓰는 고정 비용은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구제와 선교에 다 썼어요. 더 많이 벌었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울 때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답은 없어요.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할 때 얼마만큼 돈은 필요하다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돈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스스로 선을 내가 지켜야 돼요. 됐어, 여기서. 더 벌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은 가능하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넉넉해지면 구제와 선교에 써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이 있을 때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영양 공급에 식당이 필요해지면 그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면 남용하지 않고 구제와 선교로 이 돈을 다 썼어요. 이게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딱 준비하고 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실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상한 만큼 벌어서 있고 그 이산으로 지금 구제와 선교를 하세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힘든 가운데 있어요. 족한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5절 중반 이후에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 외워보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해보시고 묵상을 적용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아이의 인생이 끝납니까?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냈기 때문에 내 아이의 인생이 꼬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면 내 아이의 인생이 학원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좋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 알기 위한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이 믿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가 넘치는 인생,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냥 보세요, 여러분. 한 예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회장이 내가 너 책임질게. 그 사람 직장 다닐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행복을 줄게. 내가 너 복된 인생 되게 할게. 감사가 넘치게 할게. 내가 너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줄게. 이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이 믿음으로 내 아이를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저기 유명 학원에 저희 가면 성적이 막 올라간대요. 나 저 학원을 보낼 수가 없어요. 서운할 수는 있지만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것이 한이 되진 않아요.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좋은 대학을 못 갔어요. 서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행복과 그 아이의 복된 인생을 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좋은 성적 나오면 행복이 보장되어집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행복이 보장되어집니까? 많은 연봉을 받으면 행복이 보장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다가 그 영상 가운데에 그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나오더라고요. 둘이 절친이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뭐 100조 원 이상, 99조 원인가 있고, 워렌 버핏도 뭐 한 돈이 있는데, 둘이 햄버거 먹어요. $3짜리 햄버거. 그 많은 돈들을 과거에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루에 50억씩을 들여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소아마비,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 배설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설사로 죽어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값싸고 저렴한 그 배설에 관련된 것들을 그걸 만드는 제작진 일을 해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보장될 것 같지만 아무리 많아도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실을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돈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더 대접받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조금 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을 절대 보장해 주지 못해요. 돈은 우리에게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복된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구조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같이 편승해서 돈을 사랑하는 구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해도 오세요. 우리 집에 이 정도만 있으면 돼. 더 있으면 좋지만 이 정도면 돼. 그러면 거기에서 몸을 혹사시키거나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진짜 이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이것 여러분 하셔야 돼요. 채워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채워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계속 고백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패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패턴으로 바뀔 수 있어요. 결국 오늘날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과 걱정과 근심과 불화를 보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자녀는 당연히 돈을 사랑하는 패턴으로 가게 돼요. 부모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아이도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살겠죠. 그러면 결국 그 아이의 인생도 계속 근심과 걱정과 다툼과 불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먼저 찾으세요. 내 행복을 아이가 맛보면 아이도 행복을 기대하고 행복으로 나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져요. 돈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관계 가운데에서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어지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각 가정들을 바라볼 때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 보니 첫 번째는 가정생활을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패턴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돈을 부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깨달아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회복하고 화목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